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달 7월을 앞두고 있고 6월의 마지막 날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된다고 시편 제자는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숨을 거두는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한 달 동안에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창조와 구원과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오늘 예배의 주제는 애통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탄식해야 할지를 담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그처럼 깊이 상처 입힌 삶에 대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의 소리를 누가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꺼버린 하나하나의 빛은 우리의 땅에 어두움을 가져왔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당신이 주신 진리를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주들에게 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들의 제단 위에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오, 진리가 다시 우리를 비추고 당신의 거룩한 슬픔과 함께 통곡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성서는 언제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공동체, 인류 전체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성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한 통곡, 전쟁으로 가득한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애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는 우리 신들의 제단 위에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들의 제단이 뭡니까? 자본주의고 물신이죠. 그 욕망의 제단에 수많은 생명을, 비정규직 혹은 이주 노동자, 약자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도로서 더 그렇죠. 진심으로 애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 기도를 드리십시다. 깨어있는 시편의 지혜자들은 이런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보며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행복하여라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환한 길이 열리리라. 복이 터져 이른 비가 내리게 하시리라. 그곳이 정원같이 꽃 피어나도록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으리라.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기까지.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 이와 같은 세상이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시편 성시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독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매 주간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선곡한 찬양 한 곡이 저에게는 한 주간 내내 꽂혀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지난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 얼마 전 대형 화재로 인해 23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화재 또한 우리 사회에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이라고 말하는 안전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소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주권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똑같은 무게를 가진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차별 없는 그 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무가치한 진리를 따르는 헛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바울과 같은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성도이오니 새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새로운 진리라는 것들과 유혹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진리만이 나를 숨쉬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증거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가 더욱 말씀 읽는 것에 매진하고 내 입술에 찬송의 노래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손으로 베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평화가 온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덕분에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라는 소문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잠시 놓쳐버린 증인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울려 퍼질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표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하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주홍색 옷을 입혀주고 그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생각하고 통곡하여라.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오. 형은 나를 즐겁게 해주더니 형의 그 남다른 사랑, 어느 여인의 사랑도 따를 수 없었는데, 아, 용사들은 쓰러지고 무기는 사라졌구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를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주제의 찬송. 우리가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곡이 아닙니다. 그 같은 가사이지만은 새롭게 만들어진 곡, 귀를 기울여 보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하십시다.
안산교회 합창단이 아니고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송이었습니다. 가사에 보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 가사가 반복되고 있죠. 하늘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 받는 것, 그게 복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애통하는 삶,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기서 행복해도 좋다,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팔복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평생 매 순간마다 은혜와 구원의 때이며 행복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서는 사울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상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직 왕정에 대한 이해와 왕권이 제자리를 잡기 전이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성서가 제시하는 진정한 왕의 모델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임무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달라고 한 이유는 외세의 침입, 전쟁에 일사불란하게 맞설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절대 권력자가 군대를 움직이고 통솔해야만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침입, 특히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니까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의 가장 큰 임무는 마치 군대 사령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주제는 왕정, 왕의 제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성서 기자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두 명의 인물을 계속 대조하는 글쓰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의 중심 인물은 사울이고 사무엘 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위대하고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일반적인 왕이라기보다 군대 지휘관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도하고, 사울은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사무엘하 첫 장인 1장은 다윗이 사흘 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기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일가표체 1독서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은 17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하고 통곡하며 지은 조가, 애가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는 조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함께 부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울의 죽음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조가를 지었고, 그 조가를 왕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잊지 말고 함께 부르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패한 왕이 아니던가요? 우리 역시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면서 성군으로 여기지만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후회하셨다고 알고 있지 않나요? 그건 우리가 억측, 지레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자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마음이 깊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건 사무엘이 직접 귀로 들은 걸까요? 아니면 성서 기자가 직접 들었을까요? 아니면 무명의 누군가가 실제로 귀로 들었거나 혹은 환상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 글쓰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 고백한 것도 후대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하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덜덜 떨며 숨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구약 성서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 성서 기자는 사울을 생각하고 통곡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가를 가르치고 함께 부르게 하라고 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애도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하필 딸들을 콕 집어서 사울을 애도하라고?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아 사울을 애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딸들을 콕 집어서 사울을 애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걸 짚어주는 학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러나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고, 그런 학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사울을 애도하라고 강조한 것은 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성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구약성서에는 특히 예언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딸 혹은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딸 혹은 딸 시온,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그들의 오래된 표현법입니다. 습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들은 딸들로 주로 묘사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명사는 우리말이나 영어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 가운데 하나의 성을 가집니다. 명사인데 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국가나 도시의 이름은 모두 다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애굽,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전부 다 여성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스라엘의 딸들아 하는 것은 소유격이죠.
여기에 성, 수, 격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여성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문법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점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딸 시온, 이스라엘의 딸 이런 표현은 딸을 향한 아버지의 친근한 표현법이기도 하고요. 강력한 군대나 무기와는 확실하게 대조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딸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별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기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걸 딸 시온이라고 하는 그 관습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약자이죠. 특히 여성입니다.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죠. 복음서에도 보면은 종말을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막 표현할 때 특히 해산하는 여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잖아요. 여성의 몸으로 피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임신한 상태에서 피난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일이죠. 그만큼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몇 배의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딸들아 그러면서 사울을 애도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화려한 옷과 장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성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식을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 누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장식에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리고 그나마 그 옷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전쟁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딸들 여성들을 향하여서 사울이 구가했던 평화로운 시대 그것을 추억하면서 사울을 추모하고 애도하라. 이제 전쟁의 시대가 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딸들이라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스라엘의 딸들 혹은 시온의 딸 시온 이런 건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도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품거나 양육하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생명을 품거나 양육하는 존재, 땅, 세상, 태양 이런 단어는 다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영혼, 불 이런 사물의 본질이나 원소로 생각했던 명사도 다 여성형입니다. 여성 여러분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지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결국은 세계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여성이 결국 평화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딸의 어원은 짓다, 세우다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을 향해서 애통하라고 하는 표현은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는 주춧돌은 힘이 아니고 애통과 비탄 그리고 눈물과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잠언의 지혜자, 집은 지혜와 명철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씩 꼭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24장 3절 4절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인생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혜로 짓는다는 것이죠.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지혜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잠언은 따라서 잠언의 주제가 지혜인데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으로 의인화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성은 겉으로 보기에 강하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여성은 겉으로 볼 때 맨날 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강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모성의 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죠. 집은 지혜와 명철로 짓는다. 인생은 힘으로 세우거나 지킬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남성 여러분들은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힘 자랑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든, 특히 가정에서 아내에게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은 힘으로, 강압으로, 무기로 세우거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딸을 강조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애도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선 사울을 애도하라고 한 건 모든 생명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 기도에 그 정신이 다 들어 있었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와 아스글론에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드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대표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곳으로서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그 죽음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명은 다 여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그 죽음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근 역사만 따져보아도 세월호, 이태원, 해병대 한 군사, 가장 최근에는 화성의 한 공장의 화재 사고 피해자들 등등 말로 다 알 수 없는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습니다. 과연 우리는 민족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이 수많은 생명의 죽음들을 진정 애도했는가를 깊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참사는 공통적으로 생명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사람의 생명을 효율성을 따져서 생각하고 있고 차별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 자체를 경시하기 때문에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수많은 음모론이 생겨나고 어지럽기 한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어떤 진실이 밝혀지기보다는 더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생각 없는 군중이 되어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그 소문이 사실인 양 말이죠. 그러면서 생명을 애도하기는커녕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폄훼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추도하는 것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이런 음모론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죠. 가장 최근에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3명이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뉴스의 초점은 사망자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대부분 다 중국인이었죠.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 그걸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인식이 그냥 곳곳에서 보도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절망스러운 일인지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23명 가운데에 한국인 사망자가 5명, 외국인 노동자가 중국 사람 17명, 미얀마 1명에서 18명입니다. 절대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였죠. 남성이 6명이고 여성이 17명, 역시 마찬가지로 약자인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화성 사고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공동기도문에서 우리가 믿는 신의 제단 위에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물신 자본주의, 거기에 우리가 전부 다 때로 몰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약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소를 차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화성시의 고위 관료가 이들이 나라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공식적인 분향소를 세우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악마의 음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귀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귀한 생명, 덜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하나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에 미국 코네티컷주의 작은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 20명,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6명, 모두 2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범인은 애덤 렌자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26명을 살해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주 오랫동안에 범죄 사고가 없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 사상자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이 우리 추모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번에 목숨을 잃은 교사와 아이들 26명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낭독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부를 때마다 애도의 종을 울려줍시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흑인이 한 그 미국 교회 난사에 침입해가지고 총기 난사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오바마가 그 추도사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렀던 걸 제가 영상으로 한 2번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보면은 오바마가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다 호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미국의 어떤 그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26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무개 몇 살 하면 애도하는 조정을 한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27이겠지요. 분명히 사망자는 26명인데 그래서 26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명씩 조정을 올리자고 했는데 한 목회자가 26이 아니고 27이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27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범인이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충격을 받은 사람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애덤 렌자요. 그도 죽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안전도, 죽음도, 추모도 차별하고 차별받는 저주받은 사회, 죽음 지향의 사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주장합니까? 어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성서에서는 악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하면 성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악의 세력은 창조 세계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악의 세력도 피조물입니다. 그걸 분명히 성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서 기자가 한 개인 혹은 다윗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에게 애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울의 죽음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7절에 있습니다. 용사들은 쓰러지고 무기는 사라졌구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울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용사들은 쓰러지고 무기는 사라졌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무기는 그러실 분,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쓰러지고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고 언젠가 반드시 깨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죠.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쓰러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일생일대의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울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면 다윗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용사들은 쓰러지고 무기는 사라졌구나. 여기에 모든 게 다윗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구나. 절대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평생 무기와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건 반드시 멸망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아주 결정적인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곳곳에서 전쟁과 군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교훈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평화란 무기로 힘으로 얻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려고 수많은 전쟁 이야기와 군대 이야기, 군마 이야기, 병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은 딸 시온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여기도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너는 딸 시온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걸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군사와 무기가 있다고 큰 소리치니 그러면 어디 한번 그렇게 때를 지어 모아보아라.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로는 그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인류에게 들려주시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결정적인 교훈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역시 말년으로 갈수록 자신의 왕권 안정되면서부터 그는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완성되고 영토가 확장되고 평화가 오자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울을 위해서 애도하고 슬피 울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사울이라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죽음 지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탄식과 비통, 이것이 바로 오늘 성시 시편 130편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예언자, 특히 이사야와 미가가 꿨던 담대한 꿈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전쟁 무기가 보습이 되는 날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인데 그때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거라는 문장은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두려움 없이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겠지만 오늘날처럼 물신, 자본주의를 신처럼 여기며 살겠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본질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용의 능력을 힘입어 그걸 진리라고 믿으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죽음과 그리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오늘 공동 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1장의 시인은 이처럼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품에 안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가치, 그걸 믿는 것 의미합니다. 그러면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놀라운 기쁜 마음을 얻게 되리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기쁨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꿈꿨던 평화 세상을 우리도 내다보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의 쓰러짐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애도하는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성령 강림절기 계속 예배드리면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상은 거대한 악의 세력에 따라서 죽음 지향의 세상, 생명,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때로 죽어가는 이 현실에서도 애통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고 그 죽음을 멸시하고 폄훼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둔감하여서 그런 거짓 소문에 함께 휩쓸리거나 도리어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하고 죽음을 조장한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애통할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애통하고 애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의 죽음을 통해서 힘으로는 인생과 역사 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 결코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달아야 세상에 평화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극명하게 평화란 사랑과 자비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군대와 무기의 힘을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쓰러지고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힘을 숭상하고 있고 그 힘의 재단에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적어도 최일선에서 애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세 달을 내다보며 또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특히 성도들이 실패자라고 여겼던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애도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의 인생, 그의 죽음의 의미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이 죽음 지향의 세상에서 그 어떤 생명도 차별하면 안 되고 고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 수십 명의 사람들이 때로 죽어도 그 죽음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애도를 막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지옥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인류의 모습, 망가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진정 애통하고 통곡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용사는 쓰러지고 무기는 사라졌다는 것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문장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인생도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만 지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평화를 위해서 한 생명을 불태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안산교회와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애통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걸 찬송가 91장의 시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 삶을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반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서일과 표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매 순간을 은혜와 구원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후반부를 읽으면서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를 이어갑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죄직회로 모이고요. 오늘은 5주 누림주일로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도 한번 쉬어야죠. 여러분 이 무더위에 애쓰고 수고해 주는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품어 주시고요. 오늘은 자유롭게 점심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용사들은 쓰러지고 무기는 사라졌구나. 만민이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인생은, 교회는, 세상은, 평화는 힘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용서와 관용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기를, 애통하면서 기쁨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